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명제가 성경에는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뭘까요? 뭘 두고 사랑이라고 할까요? 어떤 느낌을 보고 사랑이라고 할까요? 어떤 동작을, 어떤 행위를 보고 이는 사랑이다 라고 할까요? 아무튼 사랑이 뭔지 감성적인 이 단어를 두고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가져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을 참 의미 깊게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곤 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에 관하여도 우리가 여러 차례 정말 강도 깊게 그 사랑에 대하여 소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바인 것입니다. 사랑은 본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소개해 주지 아니하셨으면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 뻔하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사랑이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구나.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자라야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까지 성경이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그 참 어려운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요. 사랑이 뭐길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는 이 느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도 없다. 그 참 좀채 이해하기 쉬운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살고 믿고 살아왔지만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타나실 때는 우리의 참 모습이 어떠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참 소망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돈이 많은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지만은 정말 부끄러운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자랑한다고 할까? 이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 세상 공명을 두고 마치 자랑하는 것 같은 삶을 살면 그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평생의 신앙생활 내가 척추
시술이라 그래요. 척추 시술을 할 때, 시술이라는 말은, 시술은 피가 안 흐르도록 수술을 하는 걸 시술이라고 그래요. 피가 안 흐르고 기계를 심어가지고 기계를 넣어가지고 이 기계가 결국은 수술이랑 시술이랑 똑같아요. 근데 수술은 피를 흘리고 시술은 피를 안 흘립니다. 째지를 않는다. 칼로 째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척추 시술을 받았는데 그 척추 시술을 했던 그 의사가 나이 꽤나 됐는데 나를 이제 아침에 회진을 하면서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며칠 이제 낯이 익은 사람이 되었지요. 목사님 하면서 그런 의사들 그런 말 참 잘 하지 않는데,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는데 이제 철이 들었는지 이제 좀 관심을 가집니다. 라고 하면서 아니 목사님 장로님들도 저한테 참 많이 찾아오는데 밤낮 천국 하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왜 그렇게 안 죽을라 하든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그 말이 우습기도 하지만은 참 안 잊어져요. 젊은 날에 의사로, 유명한 의사로 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삶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보니 아니 밤낮 천국 하면서 천국이 그렇게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안 죽으려고 하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나의 소망은, 나와 내 가정의 소망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성공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명명백백히 해둬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장차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 몰랐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을 그가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은,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바람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성공과 부귀와 영광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건너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된 소망은, 자,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참된 소망은 진짜 내 가슴 속에 순간도 잊어버릴 수 없는, 잊지 말아야 하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나 영혼을 깨끗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웬고하니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니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 1, 2, 3서는 굉장히 짧은 성경이지만은 요한 1서가 5장밖에 되질 않습니다. 요한 2서가 아주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가 또한 아주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 2, 3서라고 하나 불과 7장에 불과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 7장에 불과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이
박혀 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지, 얼마나 위대한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지, 요한복음과 함께 요한 1, 2, 3서 7장은 정말 불후의 명작과 같은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 속에 성경을 읽다 보면 가슴에 불이 나는 것 같은, 이야, 요한 1, 2, 3서, 요한 1서에, 요한 2서에, 요한 3서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흥분이 막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녹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귐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는 요한 1, 2, 3서라고 하는 요한 사도의 이 말씀을 정말 가슴 속에 깊이 새겨야 하는데, 요한 1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된 것을 발견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을 발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구구절절히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어떻게 예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어떠한 고난 당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글쎄요,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를 드렸는데, 신앙생활이 이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60년, 70년, 한평생 우리 아이들을 포함해서 우리 은비도 그렇고, 한평생 출생과 동시에 신앙을 가졌고 그 신앙 속에서 보호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세월이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내가 이 마지막 내 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꼭 기억해 줬으면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늘 요즘 머릿속에 꽉 차 있는데 참 못된 생각이에요. 사실은 마치 내가 괴물들 사이에 괴물들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아저씨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민망해서 얘기도 다 못하겠는데 똥을 질질 흘리면서 다녀요. 근데 똥을 흘렸다는 것도 몰라요. 어떤 아저씨는, 아저씨밖에 70대 초니까 아저씨지요. 근데 어떤 아저씨는 공직에 있었습니다. 그 공직에 있는 그분이 심장 판막이 좀 이상이 있었어요. 그 심장 판막이 이상이 있으니까 심장이 이상이 있어서 심장이 펌프질을 제대로 해야 피를 쫙쫙 뻗어가지고 발끝까지, 머리 끝까지 이 펌프질을 한 피가 쭉쭉 뻗어나가는데 심장 판막이 열렸다 닫혔다를 제대로 못하니까 이 피가 제대로 머리 끝까지 발끝까지 안 가는 거라. 그래서 참 이를 안타깝게 여겼던 그 자녀들이 뭐 좀 어렵다 하지만 아버지 한번 수술이나 해보고 죽도록 합시다 라고 해서 서울의 정말 최고 유명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수술이 여의치 않았어요. 마치 우리 아이가 자신 있다고 수술을 했지만은 열어보니까 복잡합디다 라고 열어보니까 복잡하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잃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개복하고 수술을 했지만은 수술이 여의치 않으니까 피가 머리 끝까지 발끝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끝까지 안 가니까 내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이 사람이 바보가 되어버려요. 공직에 있는 아저씨가 굉장히 깔끔해요. 굉장히 깔끔해요. 그러니까 의자를 놓는데도 다 이렇게 견주어가지고 다 의자를 놓고 색칠을 하나 해도 그렇게 꼼꼼하게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정신 연령이 1살밖에 안 돼요. 1살밖에 안 돼요. 그렇게 정직하고 경무도 바르고 착한 분이 그냥 오줌을 줄 사고 있다고. 사도 오줌을 산 줄도 모른다고.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요한 1, 2, 3서에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뭘 더 중히 여기고 뭘 더 가까이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세 차례 할까라고도 생각을 해 보았고, 요한 1, 2, 3서를 한 묶음에 한 번에 조져버려야 되겠다라고도 생각해 보았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주중에 하다가 조용기 목사님을 생각하고, 조용기 목사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요한 3서 1절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고 육체 강건하기를 원하느라 라고 조용기 목사님의 소위 무슨 축복? 삼박자 축복. 조용기 목사님의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삼박자 축복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육체 강건한 이 성경 구절을 내가 매일 외우거든. 매일 외우거든. 내가 매일 외우는 성경 구절이 몇 개 안 돼요. 근데 나는 매일,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과 관련된 성경을 외우고 그 성경에 근거해서
축사를 하고 또 요한 3서 1절 2절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제 영혼을 의지합니다. 제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한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육체 강건토록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할렐루야.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중한 진단을 많이 받았지만 한 번도 쓰러지지 않았다고. 누구는 깜짝깜짝 놀라지만은 한 번도 정말 비참하게 쓰러지지 않았고 돈만 보험료만 수천만 원 내가 받았을 뿐이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나 영혼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같이 범사에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종의 남은 생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건강한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마치는 거예요. 참, 때로는 이게 기도가 이게 주술도 아니고 이따위로 해가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들락말락 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의지해서 나 영혼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같이 잘된 같이 내가 예수 믿게 되었던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육체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아왔더니 그래서 그런지 아직 쓰러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쓰러져야 맞을 것 같은데 쓰러지기는커녕 아무렇지도 않았지. 하나님께서는 요한 1, 2, 3서라고 하는 이 짧은 7장의 책을 통해서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을, 그 사랑이 어떻게 시작된 것을, 그 사랑은 영원전 하나님의 품속에서 사랑이 움틀거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뭔가? 사랑이 뭔가? 지금 또 아주 우스운 생각이 나네요. 그 사랑은 우리 이봉린 권사님이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랑은 우리말입니다. 우리말입니다. 한자어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뭔가요? 그 사랑이 어떻게 생겨났나요? 그 사랑은 영원전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사랑이 꿈틀거렸는데 그 사랑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형상화되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뭔지도 모르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품속에서 사랑이 꿈틀거렸는데 그게 꿈틀거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영혼을 사셨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엉터리 같은 교리를 믿고 확신합니다. 좀 예수를 믿어도 정신 차리고 믿어야지. 그건 말 같은 소리를 한번 따라 해볼까요?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 참 진짜 말 같은 소리를 해라고. 아니 평생 죄짓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겠다고 하면 구원 받는다 말이야.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이 꽉 다가온다고. 왜?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느낄래야 느낄 수도 없어요. 정말 너무 어마무시하게 큰 것이어서 그 사랑에 감격할 따름이지, 그 사랑을 어떻게 형상화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려볼 수도 없고, 어떻게 흉내내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 1서에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고 참 너 참 훌륭하다. 사람이 그래도 예수를 믿으려면 그렇게 믿고 살아야지 라고 칭찬 듣고 상 받고 표창 받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믿기만 하면, 의지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발화하고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켰고 우리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하였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이 요한 1서요, 요한 2서, 요한 3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다 라고 하셨으니, 그게 뭔 말인고 하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라야 이 세상을 진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뇨?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더냐라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참 큰 목사님께서 어떻게 나랑 유럽을 여행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유럽에서도 역시 같이 아침에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아주 나를 이렇게 일행 중에서 나를 부르더만, 뭐 그런 게 개인적인 관심을 표시를 잘 하지 않는 분이신데, 나보고 이렇게 1시간쯤 걸어요. 1시간 걸으니까 굉장히 많이 걷죠. 근데 나보고 오라고 하더니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겠는가? 라고 너무 단순하고 쉬운 질문을 하더니만, 그 사랑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하더라고. 아니,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이른 새벽에 운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제자에게 그 말을 강조를 하려 했을까요? 그건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러고 나서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난 그 말을 또 곱씹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여 그 영혼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지키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돈 많이 내는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죽으라고 예배당 건축한다고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예수께서 이미 죽어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영혼을 나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영혼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나 영혼이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나 영혼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기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참 거침없이 뻗어가는 삶을 누리는 것이 또한 다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함을 누리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같이 범사에 형통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전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거침없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육체 가지고 있는 육체적 존재인지라 육체의 소중함을 성경이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한없이 위로가 되는 항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육체를 주를 위하여 사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육체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오래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짐이 되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의 간절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으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형통하고 육체에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합시다.